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레위기 18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73페이지 정도쯤에 있습니다. 레위기 18장 1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우리 마지막 5절은 같은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같이 봅니다.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오늘 주시는 이 귀한 말씀, 이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현장에 있어서 늘 신앙의 본질을 사수하는데 이 말씀이 기준이 되고 이 말씀이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고백하시며 하나님의 능력 앞에 우리의 삶을 계속 맡기며 나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 전의 일이었습니다. 제가 유치부에서 아기죠, 그죠? 아기. 이제 갓난아기가 이제 막 걷는 그 아기가 있었는데요. 어떤 아이에게 제가 그 아이가 손에 꽉 거머쥐고 있었던 그 과자를 제가 한번 달라고 이야기를 해봤어요. 과자를 좀 줘. 내가 한 입 먹어볼게.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대뜸 이 손을 확 뿌리쳐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그 과자의 맛을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우리 어른들이 먹으면 맛이 왜 이런가 라고 하는 그런 아기들이 먹는 과자 아마 아실 거예요. 그죠? 그 과자를 꽉 거머쥐고 있었는데 제가 좀 달라고 하니까 손을 탁 빼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내가 한번 먹어보자. 한 번만 먹어보자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다시 손을 확 빼면서 몸을 싹 돌려버리는 거예요. 저한테서 마지막이다. 또 한 번 이야기를 했죠. 한 번만 줘봐라. 또 한번 먹어보자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때는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가 판단했을 때에 내가 더 이상 따라오지 않겠지 라고 판단하는 그곳으로 도망쳐버리는 거예요. 저기 보이는 구석에, 저기 우리 유치부실의 저 구석에 딱 도망가면서 몸을 숨기면서 계속 저를 바라보고 웃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저를 바라보며 웃으면서 그 미소를 보내는 그 모습이 아직까지도 제게는 생생하게 남아 있는데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참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때로는 이러한 부분들 또한도 기대하신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무슨 의미인가 하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것을 우리가 구분하며 나아감에 있어서 본질적인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일이 있어도 붙잡아야 되는 것이고 비본질적인 것은 우리가 나누어 줘도 되고 흘러보내도 되고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지만 없어도 되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없어도 되는 것이 있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과 상관없는 것들이 있는데 자꾸만 하나님의 사람들이 비본질적인 것을 자꾸 붙잡으려고 하고 정작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본질적인 것을 자꾸 놓쳐버리고 그것을 빼앗겨버리고 그것을 악한 영들의 유혹 앞에 그것을 다 줘버리게 된다면 과연 우리 믿음의 생활은 어떠할까는 것을 제가 그 순간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그 아기가 제게 이 과자를 나누어 주거나 제가 그냥 그 과자를 손을 딱 뿌리쳐서 과자를 한 입 딱 깨물어 버렸다면 그 아기는 당연히 배고파하면서 막 순간에 울었겠죠. 그죠? 울겠죠. 그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빼앗겨서는 안 될 것이 있고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것이 있습니다. 특별히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지켜나가야 될 신앙의 특별한 본질적인 요소가 있다는 것.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두려움 몰아내기의 네 번째 시간으로 본질을 사수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진리를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이 주시는 귀한 말씀 앞에 하나님 신앙생활과 관련하여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것들을 철저히 구분하기를 원합니다. 그 중에서도 신앙의 본질은 반드시 내가 지키겠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신앙생활의 본질적인 부분들은 사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이 말씀 앞에 기도하시면서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그 신앙의 본질을 잘 지켜감으로 늘 승리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원교회 모든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본질 사수를 위한 세 가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방법을 잠시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겠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정결을 위한 몸부림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정결함을 위한 몸부림이 있어야 된다.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레위기 18장의 말씀은 윤리적 정결법의 첫 부분에 해당되는 말씀으로서 성적 윤리의 서론이 시작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레위기 18장의 1절 말씀부터 마지막 9절까지 마지막 30절까지 있는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이 쭉 살펴보시면 성적인 부분에서의 윤리,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이 반드시 지켜야 될 것,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사수해야 될 것이 과연 어떠한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부분들이 오늘 이 레위기 18장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특별히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그 시작의 그런 서론에 해당되는 말씀으로서 결국 하나님 앞에서 나를 더럽혀서는 안 된다.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함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죄로 오염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의 18장의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같은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1절,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죠. 그죠? 모세를 부르시며 모세에게 명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반드시 하나님 지금 하시는 이 말씀을 전하라라고 모세에게 명령을 하세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2절의 하반절이에요.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백성들에게 가서 다시 전하라는 거예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 결국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끊임없이 명령하시고 말씀하시며 여러 가지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주님이 허락하셨는데 이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허락하시며 이 명령대로 살아가야 할 근거와 당위성에 대해서 하나님은 2절 하반절에 이렇게 분명하게 요약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나의 자녀이고 너희는 나의 도움과 은혜가 필요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의 관계를 맺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말씀을 하셨죠.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 관계를 맺어 놓으셨어요. 창세기 17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같은 목소리로 이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미 언약 관계를 맺어주셨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출애굽을 탈출하는데 위대한 리더자로 쓰임받고 있었던 이 모세를 택하여 주셔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말씀을 허락하셨습니다. 이미 지긋지긋한 노예 생활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셨고 또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명령을 내리시는 거예요. 말씀을 하시면서 그들의 발걸음들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축복의 발걸음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겠다는 주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 오늘 본문의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한 번 더 주님이 되짚어 주시면서 이 사실을 백성들에게 가서 다시 전하라. 다시 전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라고 하는 오늘 본문의 2절의 하반절의 말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들이 믿고 확신하십니까? 정말로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들이 지금 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세상 풍조와 세상 문화와 세상 기준 따르지 않습니다. 아니, 따를 수가 없는 사람이 바로 방금 이 질문에 아멘으로 고백한 저와 여러분들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들은 신앙의 본질, 즉 믿음 생활과 관련된 이 본질을 반드시 사수해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끊임없이 밀려 들어오고 있는 이 죄악의 파도에 대해서 우리는 두려움들을 다 내려놓아야 되는 것이고, 이 죄악의 파도에 맞서서 성령의 능력에 의지하여 어둠의 영들과 싸우며 승리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 바로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이야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완전히 붙들린 상태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린 상태로 살아가기를 위해서는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신앙생활과 관련된 본질은 반드시 사수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 중에서도 정결, 정직,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살아가는 것, 진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삶의 영적인 무기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세상의 풍조와 죄악의 파도가 거침없이 밀려 들어오면은, 죄악의 쓰나미가 우리 가운데 밀려 들어오게 된다면 누구나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기준을 따르는 사람들이죠. 그죠? 하늘에 속하여 오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신앙생활의 현장에서 본질을 사수한다. 끝까지 내가 믿음을 지킨다. 죄악의 쓰나미가 우리 가운데 계속 밀려 들어오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을 지키며 이 죄악의 쓰나미 앞에서도 진정으로 예수님이 내 인생의 구세주요, 예수님만이 이 땅의 진정한 희망인 것을 우리는 늘 삶으로 선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진실하고 깨끗하고 정직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가능할 때에 우리의 입술로 전해지는 말씀, 즉 예수님의 거룩한 복음이 능력의 복음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해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면서도 내 입술에는 예수님을 전하고 있다고 하면서도 내 삶이 엉망이고 내 삶이 위선적이고 내 삶의 모습이 이중적이라고 한다면 내 주변에서 나의 모습을 보는 사람들이 과연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바로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는 정결함을 내 신앙생활의 본질로 사수하며 내가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죄악의 쓰나미가 몰려오고 여러 가지 그런 죄악된 모습들이 우리의 삶에 가장 가까운 거리까지 침투하고 있다 할지라도 먼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정결하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승리의 영광을 계속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 다니엘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그 믿음의 사람 다니엘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포로로 붙들려 갔을 때에 하나님 앞에 다니엘이 어떠한 다짐으로 기도하였습니까? 다니엘 1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같은 목소리로 이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이 다니엘의 믿음 고백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했다 말씀을 하죠. 그죠? 신앙생활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었던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은 우상의 나라에 포로로 끌려갔었지만 포로의 신분에서도 이 다니엘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겠습니다. 이 거룩한 뜻을 주님 앞에 기도하며 정했습니다. 일사각오의 신앙 정신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어떤 것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는다고요? 왕의 음식과 왕이 마시는 포도주 같은 것으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더럽히지 않겠다.
나를 하나님 정결케 하겠습니다. 이런 기도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믿음의 다짐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상의 나라, 그 바벨론의 우상의 나라에서 왕의 음식은요, 왕실에서 제공하는 음식은 우상에게 바친 그런 음식이 대부분이었고, 그 왕들이 왕실에서 마시는 포도주는 그야말로 그러한 음주, 그야말로 포도주였습니다. 이러한 더러운 것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더러운 것들이 밀려 들어오지 않도록, 그런 마시는 술로 하나님의 사람이 가운데 그 술이라는 더러운 것이 나를 더럽히지 않도록, 그런 음식이라고 맛있게 보이는 그 음식이 우상 앞에 바쳐진 이 변질된 음식으로 하나님 내 믿음을 더럽히지 않겠습니다. 이러한 각오로 주님 앞에 기도했었던 다니엘 아니겠어요?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본질을 사수하는 것이 과연 어떠한 것인가?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분명히 가르쳐주고 계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신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요, 이런 식으로 참 많은 두려움들을 마주하게 될 겁니다. 여러 가지의 걱정과 염려가 참 우리 가운데 많이 생기게 될 것이고, 앞으로도 어떠한 일들이 어떻게 나타나게 될지 우리는 전혀 예상할 수 없는 그러한 안개만 가득한 그러한 삶을 앞으로도 살아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때마다 마주하는 두려움을 그냥 이 순간 모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본질을 놓칠 겁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을 저버리게 될 겁니까? 딱 한 잔만 받지 뭐, 딱 한 번만 먹어보지 뭐, 이런 식의 신앙을 언제까지 끌고 가실 것입니까? 본질을 놓친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의 내 믿음이 아직까지는 모자란다. 믿음의 총량에 있어서 턱없이 믿음의 총량이 부족하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질을 그 순간 놔버리고 세상과 타협하며 세상 사람 눈치 보며 적절하게 좋은 게 좋은 것이다 라고 하는 식의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간다. 이거 얼마나 서글픈 이야기겠습니까? 오늘 주시는 이 귀한 말씀 앞에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죄악의 파도가 우리 가운데 몰려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신앙의 본질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을 오늘 이 시간에 잘 깨달으시면서, 그 중에서도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정결하고 나를 깨끗하고 나를 성결하게 잘 가꾸어 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은 우리의 삶에 평생의 무기가 되어 날마다 승리의 영광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친히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죄는 결코 문화가 아니다. 죄는 결코 문화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요즘 들어서 계속 여러분들에게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기도 하죠. 그죠?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3절 말씀인데요. 같은 목소리로 3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아멘. 모세라는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면서 죄악 앞에 마주하는 그 순간마다 믿음의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를 3절 말씀에서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서부턴가 죄가, 그 죄의 모습들이 어느 순간에서부턴가 우리 가운데 깊이 들어오게 됐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풍속이 되었다.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해요. 죄가 풍속이 되었다. 풍속이라는 단어는 행함 혹은 행위라는 그런 의미의 단어이거든요. 결국 풍속이란 어떻게 이 구절을 해석을 하는가? 애굽 생활에서의 생활, 삶의 모습 자체가 이랬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430년을 살았단 말이죠. 그죠? 그 430년의 노예로 살아가면서 그 노예였기 때문에 물론 더더욱 그런 면도 있을 것이기만은, 그 애굽에서의 430년의 시간은 그야말로 죄악의 풍속 앞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믿음이 완전히 주저앉게 되는 그러한 안타까운 일들이 나타났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이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지금
명령을 하거든요. 너희가 거주했던 곳의 애굽의 풍속, 그 애굽에서 너희가 어떻게 살았으며 어떠한 죄악의 풍속 가운데 하루하루의 시간을 보냈는가, 너희가 잘 알고 있으니 너희가 알고 있는 죄의 풍속을 이제는 따라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애굽 사람들의 행위, 애굽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 애굽에서 영향받았던 그런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이제는 버려야 된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나만 버려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족들과 자녀들과 후손들도 마찬가지예요. 애굽에서의 이 삶의 모든 문화적인 찌꺼기들을 다 내다 버려야 된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애굽에서의 풍속은 과연 어떤 것이겠습니까? 애굽에서의 풍속을 버리라고 하는데, 따르지 말라고 하는데, 애굽에서의 풍속은 어떠한 것이겠습니까? 애굽은 당시에 어떠한 곳인가 하면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한 땅이 바로 애굽 땅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사실을 볼 수가 있느냐? 요셉을 보면은 우리는 이 사실을 한 번 더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애굽의 노예로 요셉이 팔려가게 된 적이 있었죠. 그죠? 애굽에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보디발 장군의 집안에 노예가 되었는데,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이 요셉을 유혹하기를 시작을 해요. 그런데 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노예였던 요셉을 유혹을 하는데, 이 유혹하는 이 문화가 아무렇지도 않게 횡행했던 곳이 바로 이 애굽 땅이었습니다. 그러니 이거예요. 내가 좋고 네가 좋은데 제3자가 무슨 상관이냐? 내가 좋다 하고 네가 좋은데 우리 남편이 무슨 문제가 되냐? 걱정하지 마 라고 이야기하고 생각했던 것이 바로 애굽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창세기 39장의 6절과 7절 말씀, 우리 같은 목소리로 이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아멘. 이런 일이 아무렇지도 않게 늘 비일비재했던 곳이 바로 애굽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오늘 본문의 3절은 애굽에서의 풍속 어떻게 하라고요? 따르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방금 읽었던 이 말씀에서 요셉, 이 믿음의 사람 요셉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비록 지금은 자기가 애굽의 노예로 붙들려 왔지만 애굽 나라의 이러한 타락한 성적인 문화에 이 요셉은 물들지를 않았어요. 왜냐하면 애굽 사람들이 즐기고 애굽 사람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었던 이 성적 타락의 문화는 문화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죄악인 것을 누구보다도 요셉은 가장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면전에 요셉이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하죠. 창세기 39장 9절 말씀 우리 같은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멘.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유혹을 하는데, 이 아내가 유혹하는 것은 아내가 생각할 때는 이게 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는 우리나라의 특별한 문화라는 거예요. 즐기는 문화라는 이야기죠. 성적인 문화. 그런데 요셉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면전에서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이 큰 죄를 하나님 앞에 범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모세를 통해서 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 깨끗하고 정결하고 정직하게 하라는 거예요. 죄악의 문화와 영향권 아래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본질을 사수해야 된다. 특별히 죄악의 풍속 가운데 죄악이 이제는 풍속이 되고 요즘식으로 이야기하면 죄가 문화가 되어가는 이 시대 가운데 거룩한 본질을 우리는 지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지켜가라는 겁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영향받았던 이 죄악의 문화, 성적인 타락의 문화뿐만이 아니라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에서 횡행하고 있었던 죄악의 썩어빠진 문화도 하나님이 언급을 하시거든요. 오늘 본문에 가서 3절 말씀 한 번 더 볼까요? 3절에 보시면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많은 약속의 말씀을 하셨잖아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 하나님은 몇 번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3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 인도할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주목해 보십시오. 인도할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들어가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는데요. 미래에 일어날 가나안 땅의 정복을 이미 일어난 완료형의 형태로 지금 기록을 해놓았어요. 문법적으로는 이렇게 기록을 했다는 겁니다. 아직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지 않았죠, 그죠? 광야에 지금 머물고 있었단 말이에요. 광야에 머물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이미 들어갔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다 성취하신다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어떻게 하라고요? 행하지 말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미 풍속은 행함 또는 행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규례는요, 이 말씀에서는 법령, 법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 어땠냐 하면은 종교적인 행위와 우상 숭배를 법적으로 만들어 놓았던 나라가 바로 가나안이었어요. 그러니 모든 백성은, 가나안 땅에 살아가는 모든 백성은 우상 앞에 절하는 것이 법으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법을 지키지 않으면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처벌받겠죠, 그죠? 이 악한 법령과 제도가 이미 만들어진 곳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를 들어가야 된다나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로 지금 이 가나안 땅에 당장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과연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믿음을 지키며 신앙의 본질을 사수하며 나아갈 수가 있을까요? 참 기가 막힌 상황이었죠, 그죠? 특별히 가나안 땅에는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가? 온갖 우상의 숭배가 횡행하고 있었고, 더욱이 우상 앞에 절하는 그런 제식 의식으로서 음행이 판을 치고 있었던 곳이 바로 가나안이었습니다. 우상의 신전을 만들어 놓았단 말이에요. 그 만들어 놓은 우상의 신전 앞에 백성들 하나하나가 항상 가서 거기에서 절을 해야 돼요. 그런데 절을 하는 데에 우상의 신전 앞에 무당들이 있어요. 우상의 무당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 무당들이 우상의 신전 앞에 절하러 온 평민들과 함께 그 우상의 신전 앞에서 성적인 문란한 행위를 일삼는 장소가 바로 우상의 신전 앞에서 우상의 무당들이 그 짓을 하고 있는 나라가 바로 이 가나안 땅이었어요. 게다가 기가 막힌 일도 있습니다. 자식들을 몰렉이라고 하는 우상 앞에 바쳐야 되는 문화도 있었던 것이 바로 가나안이었어요. 그러니까 자식들 중에서 한 사람을 바쳐야 되는 것이 이 나라의 그런 우상에 관련된 문화다. 이런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가서 정착하고 살아가야 된다. 우리 하나님 판단하실 때는 참 기가 막혔죠,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겨우 애굽에서 벗어났는데 아직까지도 애굽에서의 행위를 따르고 있었고, 더욱이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가나안 땅을 상황을 보니 이 지경인데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가서 신앙의 본질을 지키며 승리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판단하실 때는 참 여러 가지의 그런, 우리 하나님 믿음의 백성들을 보셨을 때는 참 여러 가지의 걱정과 염려가 많았을 것 같아요. 지금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악의 풍속이 얼마나 거세게 지금 몰아치고 있습니까? 성적인 타락과 우상의 숭배의 문화가 결부가 되었죠. 죄악으로 결부가 되어서 거대한 죄악의 쓰나미가 마치 우리 가운데 계속 밀려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는요, 사랑하는 여러분, 단순히 타 종교를 섬긴다 이 정도의 수준으로 생각하는 우상 숭배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우상 숭배는 그야말로 하나님을 반역하는 배교거든요. 지금의 시대에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일인데요. 한국교회 연합운동을 펼치고 있는 어느 단체가 있어요. 제가 이름을 이야기하면 괜히 또 교회로 전화로 오기 때문에 제가 이름을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만은 한국교회 연합운동을 펼치는 그럴싸한 이름의 그런 단체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다들 알고 계실 것 같은 생각도 하는데요. 이 단체에서 매년마다 하는 일들을 보면 참 기가 막혀요. 참 기가 막힙니다. 교회 연합이라고 하는 그럴싸한 논리를 내세우면서 뒤로는
도대체 저 사람들이 목회자가 맞고 저 사람들이 성도가 맞는가?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이 사람들의 행태는 참 기가 막힙니다. 십자가 복음의 그런 순수한 열정으로 섬기는 그런 교회 관련 단체,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 단체가 매년마다 하는 행사가 하나 있는데요. 어떤 행사냐 하면 매년 석가탄신일만 되면은 마치 자기들이 한국 교회의 대표자가 된 것처럼 이상한 메시지를 찍어내서 발표를 합니다. 이번 2024년에 석가탄신일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것이 기독교계 안에서는 굉장히 이슈가 되었었는데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한국 교회를 대변하는 이 교회 연합단체의 성명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서로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고 더불어 사는 방법을 함께 깨우쳐 가는 것입니다. 라고 그 단체에 속한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이런 메시지를 석가탄신일에 축하 메시지를 발표를 했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서로의 신이 가르쳐주는 그 가르침에 각자가 그 신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고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깨우쳐가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신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판단이 드십니까? 여러 종교가 각자의 신의 가르침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좋은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다는 그러한 내용의 메시지였어요. 게다가 이 단체의 그런 임원들을, 목회자 임원들은요, 매년 석가탄신일마다 사찰에 찾아가서 연등 축제 행사에 참석해서 축사를 발표하기도 하거든요. 매년마다 지금 이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이뿐만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그런 차별금지법, 동성애 관련 문제도 마찬가지고, 저 북한의 그런 조금행이라고 하는 연합단체가 있어요. 조선 그리스도 연맹이라는 북한의 기독교 공식단체가 있단 말이에요. 그 단체와 연합해서 자꾸만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데, 정작 북한의 주민들은 죽어나가는 북한 인권 문제는 한 번도 언급하지 않고, 자꾸만 화해와 공존과 화합을 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들을 지금 내고 있습니다. 기독교와 구원의 절대 진리 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포기하고 종교다원주의가 아무리 횡행하고 있다 할지만은 과연 구원의 그 이름을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신으로서도 구원에 누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이런 가르침들이 교회를 대변한다, 교회 연합운동을 펼친다는 그 단체에서 자꾸만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역시나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광야 시대에 결코 더 낫다고 이야기할 수 있지는 않겠죠. 그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죄는 결코 문화가 될 수가 없어요. 죄가 어떻게 문화가 되고 죄가 어떻게 삶의 풍속이 된단 말이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도 애굽의 우상 문화와 성적인 타락 문화를 벗어버려야 되는 것이고, 가나안 땅에서의 음란한 문화, 죄악의 문화를 우리가 따라가서는 안 된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는 거예요. 거대한 죄악의 쓰나미가 되어서 지금 우리 가까이에 몰려오고 있는 이 죄의 풍속, 문화라고 일컬으면서 온갖 썩어져가는 그런 죄악들이 설치고 있는 지금의 시대적인 현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되, 사랑하는 여러분, 나부터가 정결하게 깨어 있어야 되고,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우리 가족들, 자녀들, 우리 손주들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깨어 있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타겟은 누구인가?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 세대, 우리 손주 세대가 이 악한 영들의 주 타겟이 될 겁니다.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주님 안에서 탁월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해 주셔야 되는 이유,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며 철저히 신앙 중심으로 키워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주시는 이 귀한 말씀 앞에 부족하지만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신앙의 본질 사수에 최선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죄는 문화가 아니라 죄는 하나님 앞에서 죄악이라는 것을 다시 명심하셔서 죄악 앞에 타협하지 마시고 끝까지 예수님 십자가 복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절대 순종이에요. 절대 순종이 내 삶이 되어야 된다. 오늘 본문의 4절과 5절 말씀 우리 같은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4절 5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애굽을 탈출하여 광야 가운데 거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의 입성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신 것, 즉 가나안의 풍속과 애굽의 풍속을 절대로 따라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셨죠.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저들에게는 필수입니다. 필수. 반드시 행하여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해도 되고 안 해도 그만이지 뭐. 하나님 이해하시겠지. 이 정도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이것은 반드시 무슨 일이 있더라도 지켜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게다가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이방인들의 풍습을 따르지 않는 소극적인 순종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적극 순종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법도에 절대 순종하는 것.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4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규례를 지키며 그대로 행하라 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따르고 지키며 행하라. 왜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어떻게 살아가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어떤 말씀? 죄악의 풍속을 따르지 마라.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라는 겁니다.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라. 우리에게도 하나님 마찬가지죠. 그죠? 지금의 시대에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단순히 악을 피하는 수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저와 여러분들도 적극 순종을 통하여서 위대한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철저히 기도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고 기도 중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우리가 날마다 깨달으시면서 그 말씀대로 우리가 나아가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들이 절대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지금의 시대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왜 이렇게까지 살아가야 할까요? 왜 우리가 이렇게까지 절대 순종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절대 순종으로 살아가면은 과연 하나님 어떠한 은혜를 부어주시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본문의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5절만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왜 우리가 절대 순종으로 살아가야 한다고요?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고요? 5절 말씀에 살리라라고 하는 이 단어를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살리라. 이 살리라라는 단어는 육신의 생명의 장수를 의미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런 단어가 아닙니다. 이 살리라라는 단어는 죄와 부패로부터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죄가 문화가 되고 죄가 시대의 트렌드가 되고 악하고 음란하고 그런 간통이 지금의 시대의 트렌드가 되어가는, 동성애가 지금의 시대의 문화가 되어가는 지금 이 어두움의 시기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신앙의 본질을 사수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말씀을 지키며 말씀을 행하며 살아가면 우리 어떻게 된다고요? 살리라.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살리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끝까지 인도하시겠다. 저 천국에서 영생복락을 누리게끔 지금의 시대에, 죄악이 만연하는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 백성으로 승리하게끔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살리라라고 하는 이 말씀에 우리가 더 주목해야 될 또 다른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사랑하는 여러분, 살리라, 우리를 하나님이 살려주신다,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 우리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일까요? 우리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일까요? 자,
우리가 오늘 말씀 서두에 창세기 17장 7절 말씀을 읽어보셨죠, 그죠? 창세기 17장 7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과 언약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이 이러한 약속을 허락하셨어요. 어떠한 약속이요? 우리 한 번 더 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자, 하나님이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만 하나님이 살려주실까요?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죠? 하나님 분명히 아브라함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언약 관계를 맺어갈 때에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 언약을 나와 너, 즉 하나님과 아브라함을 포함하여서 너의 대대 후손 사이에 이 영원한 언약을 세우시고 언약을 삼아주시고 너와 너의 후손의 하나님이 되어주실 것이다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자,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다시 오늘 본문으로 와서 하나님이 5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요? 하나님과 나는 이미 언약 관계가 되었다는 말씀이죠. 그죠?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떡하라고요? 언약 관계인 우리에게 하나님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이를 지키고 이를 행한다면 어떡한다고요?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가 절대 순종의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려주신다.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끔 하실 것이고, 이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셨죠. 나와 너 및 너의 후손 대대의 하나님은 이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가 이 말씀을 확신하셔야 되는가? 5절의 하반절의 말씀. 나는 여호와이기 때문에,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말씀을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만 살리라, 우리만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손들, 우리 후손들, 우리 자녀 세대, 손주 세대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부터가 따르고 지키며 행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이러한 은혜를 분명히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나부터 신앙생활 잘해야 된다는 의미겠죠. 오늘 예배드리는 저도 그리고 여러분들부터가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해야 되는 이유를 여러분들이 아시겠습니까? 로마서 10장 5절 말씀 읽고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로 이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아멘.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로마에서 예수님 복음 전할 때에 모세를 통해서 이미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더 언급을 합니다. 모세가 기록해 놓았다. 율법으로 말미암은 의를 행하는 사람.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어떻게 되었다고요? 살리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살리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신앙의 본질 사수를 통하여서 죄에 대한 두려움, 여러 가지 죄악의 쓰나미를 마주한다는 것은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만만치는 않습니다.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가볍게 여길 문제 역시나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 이거 하셔야 돼요. 이거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거 반드시 행하셔야 되는 거예요. 순종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이길 수가 있고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과 우리 다음 세대가 이겨나갈 수가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결함의 몸부림으로 살아갈 것을 요구하십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더럽고 지저분하게 살아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죄악의 풍속을 따른다,
지금의 시대에 죄가 문화가 되어가고 있으니 지금의 시대에 간통과 동성애와 여러 가지의 성적인 퇴폐함이 시대의 트렌드가 되어가고 있으니 올림픽에서도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으니 이제는 지금의 시대의 트렌드,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죠? 지금의 시대에 나타나고 있는 이러한 죄악들은 그저 하나님 앞에서 죄악에 불과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면서 죄가 문화가 아니라 죄는 죄로 여러분들이 여기시며 죄의 흐름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절대 순종이 우리에게는 필수예요. 절대 순종. 하나님보다 사람 앞서가면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보다 내가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내가 더 중요하게 여길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더 마음을 두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절대 순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이 귀한 말씀 앞에 하나님 완벽을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최선으로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잘 본받아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이루며 살아가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하시며 평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에 의하여 신앙의 본질을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 늘 승리하시며 이기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원교회 믿음의 백성들의 은혜로운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